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 우리 사랑하자, 그래 우리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투시고 저녁을 차리시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정이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이다. 정. 초코파이 정 있죠, 그죠? 초코파이 정이 아니라 초코파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정은 사랑이다. 사랑 참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예, 가을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말세에 정신을 차리래요. 말세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었으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7절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배보다도 더, 그죠? 기도보다도 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bove all, 그렇죠? 무엇보다도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영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시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여러분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전쟁인데요. 지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어요. 진리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요한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한 가지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면서 옛 계명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 될 수 있는가? 이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표준과 가치를 주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교회 오고 싶은 겁니다. 예? 오늘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도 벌떡 일어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싶고요. 사랑하니까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러죠. 사랑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비록 뻥이지만 그 말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 고백에 형제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고 극기야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속성이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병이 났다고 솔로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부터 점검하신 것이죠. 어느 해인가 교회 임원 수련 때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두 남녀가 처음으로 손을 꽉 잡고 잡던 그날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날이 며칠째, 며칠째다, 100일째다, 1000일째다. 그래서 100일째 되면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100일째가 되면 장미꽃을 백송이 선물하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손을 꼭 잡는 그날은 시간적인 그런 차원,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그런 걸 넘어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손을 꼭 잡는 그 순간 이제 믿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남녀가 그냥 둘이 같이 걷다가 어느 날 내가 손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믿어지고 다른 사랑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과요. 나는 하나님과 오늘 손잡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오늘도 기쁘나 어려우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공존해야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성도로서 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면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전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손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나는 그 빛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모셨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표현은 없었고요. 표현을 쓸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시고 이 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미운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으시죠?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요, 오늘 말씀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움을 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미운 사람은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예? 우리가 괜히 미워합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잘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운 짓을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단이 주는 괴략이면서 미움은 사단이 쳐놓은 어둠의 덫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누구도 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자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자탕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서울 광양교회 이제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초창기에 교인들이 막 싸우더래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하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보자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목사님 우리 지금 잘해보자고 막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더니 그럼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왕 싸울 거면 교회에서 싸울 거면은 그냥 대충 합시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싸우는 거 정말 미련한 거죠. 싸움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싸움으로 인해서 아마 속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낙엽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을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고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미움이 싹트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믿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죄란 죄는 다 골라서 짓고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미워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화를 낼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좀 심하게 다투셨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7편을 묵상하신 겁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 약속이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탁 사라지고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뭐를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봉사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권사님이랑 다투는데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니까. 저는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오늘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다른 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우리가 온전히 풍성해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그런 사건 속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그냥 사랑이 풍성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오늘 따뜻하고 정말 좋은 사랑을 만끽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카페라떼보다 더 달콤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콤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따뜻한 가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벼이 일어나는 그런 힘없는 하루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